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아마 마태복음 1장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신약을 처음에 쫙 떠들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지요. 계속 이름에 이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 25절까지 계속적으로 이름만 나오니까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실 성경을 잘 몰라서 마태복음 1장이 제일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사실 더 재미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인데 이 마태복음 1장은 25절로 좀 짧기라도 했지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각 절이 대부분 50절이 넘고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재미없으려면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제일 재미없다 라고 하셔야 이제 성경을 조금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장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면이 있으신가 봅니다. 게다가 보통 사람들에겐 가장 재미없을 것 같은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그 안에 이름만 나오니까, 모르는 사람 이름만 나오니까 좀 재미없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알기도 하고요.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게들 보면 액자로도 이 야베스 기도 해가지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 막 해가지고 따라하기도 하고 책도 나오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교회를 조금 이렇게 다녀본 분들은 많이 들어본 것이 될 정도로 짧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또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절은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형제보다 귀중한 자래요. 그의 출생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의 이름의 비밀은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베스를 귀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제보다 더 귀중하대요. 형제보다 귀중할 정도보다 더 크게 많은 사람들보다 참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안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얼굴이 좀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왜 귀중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귀중한 사람이 됐으면 조금 이해될 수도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다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것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요. 중얼중얼, 웅얼웅얼 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바뀔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또 내 자녀가 또 내 부모님이 그렇게 바뀔 수만 있다면, 귀중한 그 모습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기도 까짓거 못 하겠습니까?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런데,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기도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고,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이 별것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도가 진짜 큰 별것이고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고 함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것은 큰 일이어도 내 힘으로 하는 큰 일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되어서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 되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귀중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특이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이 족보에서 앞뒤를 읽어보세요. 다 이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생뚱맞게 나오는 겁니다. 야베스라는 단어가 오늘 9절 10절 말고 한 번 딱 더 나오는데 역대상 2장 25절에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도시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도시 이름과 사람 이름이 같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요. 그래서 이 야베스 이야기는 굉장히 드문 이야기들로만 채워집니다. 족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앞뒤로 이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야베스 이야기 9절 10절은 앞에 8절하고도 안 이어지고 앞에 8절 나온 사람의 그 자식일 수는 있어요. 추측일 뿐 어떤 그 자료도 없고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11절 12절 뒤하고도 안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생뚱맞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못된 기록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잘못된 기록이지는 않겠지요. 야베스 이야기는 지금 유다 자손 이야기를 하면서 야베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메인 다윗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족보에 들지도 않습니다. 저 곁다리로 들려지는 족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저 곁다리 구석진 족보 이야기에 그 구석진 족보에서도 또 중심이 아닌 이 야베스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야베스는 유다 자손이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생뚱맞게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이름을 집어넣는 그 이유는 이 역대상하 이 성경은 기록 연대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 내의 어떤 한 그 지방 지역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아마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다음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족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뼈대 없는 가문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지금 오늘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또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뼈대를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가문, 그들의 뼈대를 1장부터 9장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뼈대가 되는 다윗과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또 메시아, 오실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혈통으로서의 이 족보와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는 아주 중요하게 내용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 9장까지 수많은 이름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그 지파들이 주변 국가들이 공격해 왔을 때 이길 때도 기도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주 짧은 구절 속에서도 기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전체 속에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인데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이 지금 야베스의 이야기, 야베스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9절은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10절은 야베스의 기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수없이 많은 이름들의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려 왔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진짜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이곳에서 우리의 뼈대는 아담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인도하신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이 나중에 이어질 메시아,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라는 것과 이 발음을 비슷한 것으로 이름을 지으면서 그 야베스라 이름을 짓고 지었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을 때 많은 수고로 낳았대요. 이것은 아기를 낳을 때 많이 고통을 겪었다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기를 낳을 때 야베스를 낳을 때 상황이 많이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못할 다른 고통, 슬픔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그의 이름은 그의 어머니의 그런 고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에는 이름이 많이 중요했지요. 요즘은 뭐 이름 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뭐 놀리는 데나 사용하고 그랬지 뭐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옛날에는 이름은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의 항상 이름은 그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할 때도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했다는 뜻이 시작을 했지요. 이름은 항상 임재, 장석환 이름은 장석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장석환을 이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 이름이 고통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고통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으니까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이 고통이라는 어떤 그 음침함이 이 야베스의 인생 속에 꼬리표처럼 달려서 어딜 가든지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야베스의 시대가 언제인지는 성경 안 나와서 알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나 그의 시대는 모르더라도 그의 개인은 그 어머니 때부터 시작되어서 많이 조금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을 자기에게 붙어있는 그 꼬리표를 드디어 떼내어 버리는데 바로 그 위대한 일이 이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짧은 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야베스가 많이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그 기도한 것을 함축하여서 그 기도한 것 중에 한 가지를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다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일단 기도하는 겁니다. 언어를 배울 때도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했다. 기도는 본래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정의를 내리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시는지요. 기도는 보통 우리가 대표기도 오늘도 했지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저 감사합니다. 계속 혼자 말하잖아요. 혼자 말하는 건데 어떻게 그것이 대화가 될까요?
대화란 서로의 생각들이 오고 가는 것, 서로의 마음들이 오고 가는 것이 대화지요. 그래서 기도는 말은 나 혼자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말하면서 내 말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대화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 모르는 경우는 기도하면서 생각나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주시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잘 몰라서 참 대화가 조금 기도가 대화다라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 참 대화라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기도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대화지만 이 대화가 되기 위해서 시작점이 바로 아뢰는 겁니다. 먼저 내가 말하는 겁니다. 말한다는 거,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나에게 말을 붙여주지 않으면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그러지요. 같이 있으면 좀 말도 붙여주고 그래야잖아요. 말한다는 것, 누구에게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의식하는 거, 사람이 있구나라고 의식하는 것이고 애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막 말을 하는 것은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기도가 대화라는 그 기본 전제, 기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란 측면이 더 본질적인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말할 때 내 생각 속에 함께 하셔서 나에게 그 마음을 또한 전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하나님께 말해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의존하여 그 어려움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것이지요. 아이가 10,000원이 없어서 만약에 아주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엄마 10,000원만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게 비성상이겠지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지요. 그게 기도의 가장 시작이고 기본이고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랜다,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한 번 말하고 기도했대요. 사람들이 조금 하고 했대요. 제가 영어 책을 하루에 보통 6시간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최소한 6시간 이상은 봅니다. 그렇게 최근 한 5년 정도는 계속 항상 거의 그렇게 했고, 그전에도 이제 항상 읽었고요. 그러니까 몇만 시간 영어를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냥 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하고,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해야 하고,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하고 했대요. 화해하려고 조금 하고 자기가 화해하려고 했대요. 운동을 조금 하고 건강하려고 했대요. 사랑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되게 조그만 거예요.
그것은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서울 가려고 생각했대요. 여기서 서울 가려고 한 5분 동안 걸어갔어요. 이게 서울 간 겁니까? 안 간 거지. 기도도 진짜 해야 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1, 2년 기도해놓고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1, 2년 돈 번다고 아파트 한 채도 못 살면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이고 그러는데 외국인하고 말하는 그 영어조차도 많은 시간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찌 그렇게 조금 하고 내가 내 생각을 다 말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을 내가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했다고 말하려면 최소한 5년, 10년은 그 부분을 가지고 진짜 죽도록 해야 그게 기도한 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독서회를 하고 있는데 17년이 넘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책에 대해서 알 것 같습니다. 신실하게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해야 합니다. 조금 더 간절히 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한 절밖에 안 나왔지만 이 한 절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을 겁니다. 신실함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그를 바꾸는 거지요. 그 당시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니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조금 더 신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죽을 힘을 다하여서 진짜 그 일, 진짜 하나님의 아니고는 진짜 내 이 못된 성격이 바뀌지 않고 나의 이 어려운 고통의 환경이 바뀌지 않고 어떤 이것이 바뀌지 않는 그곳에서 결코 안 바뀌는데 그러나 참 그곳에서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조금 하고 되는 게 아니지요. 더 신실하게 기도함으로 해야만 바뀌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물을 떠놓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말을 하고요. 대상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누군가 힘 있는 신에게 막연히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신앙인의 기도는 절대 그렇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 믿는 이들을 인도하셨던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그 누구에게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그 전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인격과 인격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베스의 고통이 종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분명히 난 것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데 왜 그러냐면 그 단어 때문에 그럽니다. 내 지경을 넓히시고 그래서 이 10절의 긴 구절을 짧게 액자로 만들 때는 내 지경을 넓히시고 이 구절 꼭 들어갑니다. 이것이 개혁개정에서 이제 지역으로 바뀌게 됐고 이것은 땅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땅, 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땅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더 이 야베스의 기도로 이 좀 더 넓혀지는 어떤 사업, 넓혀지는 그 어떤 것을 대해 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나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이 내 어떤 것이 넓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식의 기도는 그것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흔히 기복신앙, 성공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왜 위험하냐면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때는 또 완전히 나빠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으면 그냥 세상 없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으면 그냥 세상 없이 믿음이 그냥 바닥 위로 떨어져 버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러게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런 기복신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뭐 하는 결국은 자기가 드러난 것이 되어서 결국은 기도가 아니고 믿음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원어상으로 히브리어상으로는 조건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금까지 꼬리표처럼 달고 있는 그 고통이라는 그 환난, 그 고통이란 꼬리표를 떼어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자신은 지금 많이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주시고자 하신다면 자신이 지금 꿈꾸는 땅을 주시고 그리고 고통이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것이 마을 이름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2장 25절에서. 서기관의 마을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베스는 이 서기관 마을의 개척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여서 또 전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오늘날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보다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꿈을 꾸어서 참 시대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의 마을을 꿈꾸었고 그 땅을 꿈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꿈은 참 멋있는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욕심으로 바라는 그것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가 진짜 꿈꾸던 것, 사람들은 많이 내가 꿈꿔야 할 것을 모릅니다. 로또 복권을 당첨을 바라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그냥 내 멋대로 꿈꾸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꾸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계속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걸 또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라 생각되어서 그것을 깊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선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일들은 저마다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로서 또한 이곳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지금 헛된 꿈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지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이 땅에서 생각해 보시고 그 꿈이 조금 초점이 잘 맞춰진다면
지금 조금씩은 이루어가고 있고 이루고 있다고 것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야베스가 이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야베스만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 오늘날 우리들에도 지금 고통이 있을 터인데요. 그 고통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고통이 아픔이 바뀌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처절하게. 그 아픔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내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인내하기 위해서 또 기도가 필요하겠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버려서 어려운 일 때문에 그냥 더 그 절망과 더 고통 속으로, 더 심한 고통 속으로 빠져요. 진짜 기도해야 그것은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만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데 내 힘으로 그냥 끙끙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냥 파묻혀서 그냥 절망 속에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들을 기도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야베스의 그 고통이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된 그것으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 역대기 상하가 페르시아 제국의 저 구석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뼈대와 그들의 가야 할 길들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지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시대에서 뭐 우리 교회도 작고요. 뭐 나 한 사람도 굉장히 작은 것 같아서 구석에 박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야베스라는 한 사람이 저 구석에 진짜 이름 모를 그 구석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를 들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처럼 꿈을 꾸어야 합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요즘 답답하신지요? 인생이 꼬이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결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와야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기만 하고 있는지 몰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꼬인 인생을 꼬인 상태로 두지 말고 그것에서 어떻게 풀기를 원하는지 기도하십시오. 먼저 원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게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아직 모르더라도 내가 일단 원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때로는 인내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이겨서 진짜 바꾸게 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기도가 만사형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기도를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결코 그게 믿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 많지요. 아니, 맞는 것보다 틀린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 그 틀린 것을 기도로 다, 내가 틀린 것을 원하는데 그 틀린 것이 기도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완전히 틀린 사람이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진짜 기도가 만사형통해서 틀린 것까지 응답된다면 기도하면 안 돼요. 마이다스 손처럼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기를 원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음식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된다면 결국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 너무 위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셔서 틀린 것에 대해서는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또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때에 맞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의미에서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힘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뭔가가 안 되고 있는데도 지금 행복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야베스는 어두운 환경 가운데 있었으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안에서 꿈꾸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삶을 바꾸었고 하나님은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지요. 불신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 꽉 막고 있어서 기도가 어렵대요. 아니, 말하는 게 왜 어려워요? 기도를 어렵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고 혼자 독백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기도도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란 꽉 막힌 커다란 돌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함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허황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안 됐다고 또 뭐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니까 정직하고 그 진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그 팍팍하고 어리석고 무의미하고 그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넉넉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이 땅에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전히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까지도 의미가 있고 선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기쁜 그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무엇보다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사니까 그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겠어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바꾸실 겁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보이기 시작하고요. 기도함으로 그 사실 실제로 일어나고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존귀하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참으로 어렵지만 어려서가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 더 믿음으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의 삶이 좀 야베스처럼 그 존귀한 아름다운 풍성한 넉넉한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